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미가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소망을 전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내부의 정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지만 다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 지도자들의 죄악을 다룹니다. 어제는 부동산 투기를 다루었습니다. 집을 사들이고 밭을 사들이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 호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정의에 있음을 환기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며 백성들을 잡아먹는 것과 같았습니다. 앞서 2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양떼에 비교했었는데 3장 2, 3절에서 보면 지도자들은 마치 양을 잡아먹는 모습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선지자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이들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의 선지자들, 이방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치자들, 그들의 왕의 일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종의 선전 부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 악을 행하면 누구보다 선명하게 이를 비판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나단 선자를 보면 다윗의 죄를 아주 통렬하게 꾸짖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언론이 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 사명을 감당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나 정의에 있지 않고 5절에 보면 이에 물 것을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먹을 게 있으면 평강을, 먹을 게 없으면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이권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백성을 유혹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에 따라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면 그들이 밤을 만난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깜깜해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거짓 영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 미가 선자는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다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능력이 임하고 용기가 임하지만 더불어 정의도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9절부터 다시 지도자들의 죄악을 다루는데 11절에 보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해 교훈하고 선지자도 돈 때문에 점을 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말하지만 결국 12절에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수풀이 되어 버립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에 대한 멸망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2700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날이 서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구부리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아끼지 않고 삼키는 지도자들, 그리고 법을 다루면서도 그 정의를 이루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쓰면 죄를 줄이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보다 자기 이권에 충실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를 이방의 종으로 팔아버리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황무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의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고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의를 시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와 이 지역 선교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주신 선교센터 그틀과 상주 수련장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낮은 곳에서 또 어려워하는 이들, 또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저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